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979페이지에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돋아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그런 일들을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또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또 과부의 물건을 빼앗고 토색하고 또 고아를 그것을 약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화 있다. 벌 받을 거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절대로 나쁜 짓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불신자도 남을 구제하고 또 좋은 섬김을 다해서 그 위로를 받죠.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범죄하고 남을 해치고 상처 주고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신자도 신자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늘 사랑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본론 인생을 못 살고 있다. 서론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론에.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본론이 뭐냐? 우리는 복음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성도님들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사단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입만 열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강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앙에 이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체질이 안 되면요. 문제 있으면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문제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늘 복음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줄 자가 없어요. 뉴스 듣지요. 세상 소리 듣지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은요. 참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흡 기도하면 건강에 좋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이 호흡은요.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세상 이단자들이 더 잘하고 있고요. 종교인들이 이 호흡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자들, 종교인들, 절의 스님들 이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몇 마디 아는 거 이거는요.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진짜 강아지 짖는 소리도 안 돼요. 어디 몇 마디 주워 들을 거면 내 경험 얘기하면요. 이런 이단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들으면요. 가관이라고 웃어요. 말대꾸도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줄 압니까? 호흡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몇 년 해봤다니까요. 이걸요. 저는 호흡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해봤어요. 근데요, 야, 이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막 대단한 경지에 올라 있구나.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호흡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파서도 예수 잘 믿는 게 좋아.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건강하면 뭐 맨날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려고 건강합니까? 전도할 건강만 있으면 돼. 하나님 일할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이 남아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짓 할 것 같으면은 아픈 게 낫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망신이나 주고 돌아다니면은 그 건강한 게 그 저주지 뭐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은 엉뚱한 소리 다 빠져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세계복음 안 됩니까? 건강 포럼 하지 말고 복음 포럼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항상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을 잘 붙잡자. 서론에 매갖고 맨날 깔짝거리지 말고 진짜 신앙 제대로 해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이 언약만 참 붙잡으세요.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에 따라서 다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넉넉히 넘치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라갖고 막 복음은 맞는데 내가 할 일을 많이 남겨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야, 그리스도 한 번이면 끝나는구나. 이분 속에는 모든 게 다 있구나. 방법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악법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거 뭐든 막 법을 만들 때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아니고 골치 아픈 법만 만들어. 돈 받아가면서 골치 아픈 법, 월급 받아가면서 골치 아픈 것만 연구하고 앉았어. 그 참 신기하죠. 저는 회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랫동안 제가 과천 청사에 하여튼 10년 넘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청사 마당에는 전국의 그 단체들이 항상 데모를 해요. 1년 365일, 1월은 제가 예배 때문에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 큰 운동장 있잖아요. 청사 앞에 그 운동장에 차도 여러 수십 대 되잖아요. 관광버스를. 전국에서 누가 오든지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요. 관광버스 채사가 와가지고 동원대 사는데 그 노조위원장이 되고 노조원이 되면요. 일을 안 하고 그 노조 사무실에 출근한대. 월급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 맨날 악법만 만드는 거야. 먹고 쓰고 이상한 짓 하고. 그 노조 운동도 직업이라 그게. 어떤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들으니까 그 월급에서 노조비가 빠져나간대요. 그거 참 기가 막혀.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무노동 무임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해. 그냥 어떤 권리를 위해서 봉사로 내가 노조운동을 한다 이런데 일도 안 하는 것들을 월급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되고 권력이 되니까 그게 정치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생계수단이잖아요, 그죠? 정치화가 되어 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거기서 급여 나가는 게 서울시 예산으로 뭐 수백억이 나가더라고요. 그거 단체가 막 몇 배가 늘어났더라고. 이야, 이거 진짜. 그 세금을 그것다 갖다가 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민사회단체를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만 단체들 다 키운 거 아니겠어요? 수백 개를. 그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이런 한 거 있잖아요. 전부 다요. 없어도 되는 법만 만들고 머리 짜고 앉았어. 싸울 일을 꾸미고 있고 분쟁할 일을 꾸미고 있고 맨날 뉴스에 떠들 거 꾸미고 있고 사기치는 훈련하는 게 이거. 악법을 만드는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제가 시민사회 이 단체 써놓게 이거. 저는요. 이거요. 귀신 집단이에요. 나 이거 귀신 집단이라고 봐요. 어떤 단체도 나는 귀신 집단이라고 봐요. 싸울 것만 만들고 앉았어. 분쟁하고 갈등할 것만 만들고 앉았고. 말로는 나라를 위하지. 무슨 나라 위합니까? 지들 밖을 싸움이죠. 그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익단체라. 그 뉴스에 봤잖아요. 그 윤미향이라 위안부 갖고 장사하는 사람. 그 국회의원까지 했다. 배지 달았잖아요. 위안부 그 한다가 뭐 돕는다. 돕기는 뭐 그들이 받는 그 뭐 돈 할거 다 지가 그 받아 쓰고 빌딩 사고 뭐 먹고 쓰고 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안부를 위한다고 하면서 집 배 채운 거야. 그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 됐던 것만. 이익단체 이게 뭐 위안부의 권리 맨날 뉴스에 떠들잖아요. 그 배우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이거는. 그 뉴스 들어봐요. 무슨 뭐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뭐 위안부의 권리를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날까지.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 정체를 밝혔는데 국회의원 잘리지도 않아.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기금들을 다, 사비로 쓴 거 다 드러났는데도, 그거, 감옥도 안 가네, 그거. 현 정부에서는 감옥 안 가. 다음에 또 문제겠지, 그죠? 이게요, 지금요, 이 악법을 만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뉴스가 참고 대상이 돼야지 이거 들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세상 뉴스에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휘둘려요. 어쩌면 세상 뉴스는요,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 말아요. 그 깊이 들어가면 전부 여러분 휘둘려요. 이용당한다니까. 세상 뉴스는요, 전부 다 이 거짓의 영, 사단의 아비가 주는 마귀 주둥이요. 그게 확 퍼뜨려.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뜨려 먹고, 걱정하게 만들고, 뭐 집값이 어떠니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본문만 그때 이사야 시대의 역사하던 귀신이나 지금 역사하는 귀신이나 똑같다니까요. 마귀가요. 마귀는 100년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사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같은 마귀가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도 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귀신의 역사나 오늘날에 있는 귀신의 역사나 똑같이 역사한다니까. 사람은 다른데 귀신이 같거든. 마귀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도 그래요.
불교, 무당, 천주교, 각종 이단 사이비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요. 전부 다 예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들의 모든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세상 종교의 목표라. 들어가 보면 뭐 나를 찾아라. 맨날 뭐 네 자아를 발견해라. 맨날 네 깨달아라. 깨달으면 뭐 할 건데? 세상이 뭐 못 깨달아서 지금 문제가 옵니까? 공부를 못해서 지금 문제 옵니까? 사람들이 학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탄이 지금 인간을 괴롭혀서 오는 이 문제를 세상 사람은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가는 방향이 뭡니까? 나라가 다르고 종교 이름 간판은 다 달라도 하나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늘 네 자존심 찾아라. 네 인간 자존감 회복해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게 신앙이라. 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세상에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간교한 자다. 마귀가요, 간교해요. 아주 속임수를 잘하고, 위장수를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 짓에 완전히, 백단이에요, 이거는 막. 속이고, 위장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게 이게 사탄이라. 그 연기의 천재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TV에 나는 가수들이라든지, 뭐 연기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돈은 많이 잠깐 벌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분들. 이 영적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연기를 늘 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인생이 참 고달파지는 거예요. 진실이 없죠. 나중에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늘 연기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의 특색은 연기다. 연기의 천재라. 간교해. 그래서 시편 5장 9절에도요, 아첨한다. 12장 3절에는요, 아첨하는 혀를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사람이요,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늘 자기 이익 따라서 아첨하고, 여기 거짓말도 저기, 이게 전부 사단이 없어요. 여러분요, 현장에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너무 사람이 혀를 갖고 인생을 다 살려는 사람이 있어. 말을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막.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거든요.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건 많아요. 저 완전 귀신 들렸구나. 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제가 이번에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악한 게 아니고 모자라는 거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다 내가. 이 신학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신학을 하고 평신도로 살았으면은 봉사하고 참 잘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머리도 안 되지 지적 능력도 없지. 아니 목사가 돼. 세상을 시끄럽게 얘기해. 제가 좀 몇 번 더 이게 이 사람 말은요 0.1%도 참고할 말이 없어.
완전 거지되게 사로잡힌 여자라.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가 간판 그려놨지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그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여자가 뭘 잘못한 걸 모르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아 회개할 거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걸 모르는데, 지적 놈은 아무것도 모르네. 완전히 귀신에 살잡힌 여자예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으로 마귀에 들린 거 보면요, 그래서 교회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여자 밑에 교회 가버리면요,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목사인데. 신학교 들어보면 목사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됐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읽게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 좋다고 우리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셨어. 피로 값주고 샀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어. 마귀에게 종노된 인간을 예수님이 사셨어. 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샀어.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인 나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용당한 우리가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주시려고 나를 사셔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 우리는 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뭡니까? 정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아서 죽은 영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 위로하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상처받고 실패하고 모자라고 지적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 살리고 위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그대로 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은 은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움받아 본 사람은 미움을, 어린 애기들도 그 TV 프로에 보면요, 그 집안에 어린 애기들 말씀 피우는데 그 이제 여자 교수님이 상담하면서 그 가정을 치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가끔 이렇게 보면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막 함부로 야단치고 폭언하면요, 이 아이가 막 복수를 막 지 동생에게한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땡깡으로 막 부리는 거야. 또 땡깡 부리면 부모는 속상해가지고 통제불능이니까요. 왜요? 부모는 막 그냥 하고 막 아이한테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이거 하지 마 막 맨날 아이 자유 억압하고 막 이래. 그 아이는 그 쌓이는 거예요. 또 애기는. 근데 아이는 그 표현한 방법 없을 때, 엄마 없을 때는 막 제재리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엄마는 뭐 내가 왜 뭘 잘못했냐 막. 여러분이 아이한테 감정으로 전달하니까
그 아이는 감정으로 막 엄마한테 표현하면 아버지한테 얻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한테 표현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이제 그 몰래카메라 찍어서 또 TV에서 같이 부모님과 보고 하면서 막 대부분 부모님들이 울어. 내가 저랬나. 내가 아이한테, 저 사랑하는 자식한테 저렇게 학대했구나. 본인이 학대한 걸 모르는 거야.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맨날 그래 놓고 본인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하니까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학대한 걸 모르는 거야. 상처받은 아이는 알고 부모님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 여러분의 행동을 뭐 몰래카메라 찍어가지고 보고 저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 자신의 상처를 한 건지를 이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상처를 갖고 한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건지 그 프로그램처럼 어떤 감정과 문제를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본인은 내가 하나님 위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바르게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게 나쁜 행위인데 본인이 나쁜 행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 찍으면 그 불법이고 인격 침해지만은 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랬고 교회를 위해서 그랬고 저 사람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에 상처받은 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에게 맞춤형 위로를 해주고 고아에게 과부에게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늘 주님은 위로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성품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겠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늘 앞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 누려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론처럼 쉽지 않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실은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게 세계복음하고 은혜 받는 게 교회 살리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게 전도다. 이게 항상 우리 인생의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뭔 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후에도 오늘 하는데 임직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 노예를 이렇게 하니까 그 노예할 때 컵에다가 사탕 2개하고 초콜릿 하나하고 이렇게 그 컵에다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그러나 조금 후에 점심 먹어야 되니까 단 걸 먹으면은 점심을 못 먹을 거니까 저 사탕을 내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디 운동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배고플 때 하나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탕 놔주세요. 그래요. 나 운동할 때 먹게.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그래 가져가세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냐. 나도 운동할 때 주머니 넣고 가면 먹어야지 했는데 저분이 다 뺏겼어요. 집에 와서 생각나는 거야. 오늘 사탕 뺏겼네. 근데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애기도 아니고 사탕 2개하고 초콜릿 1개 그거 뺏기고 나니까요.
엄청 서운하더라고.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탕사로 돌아다니진 않거든. 그냥 생긴 거니까 내 거는 이제 내가 먹는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 다 어때가고 내가 사탕사로 돌아다니겠어요. 초콜릿 사러.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이 뭐든지요. 그 사탕 안에도 여러분 자존심 팔지 말아요. 그 사람이 쪼잔하다 내가 우리가 인간이. 그 남에게 사탕을 내 것도 줄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거 어른들의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어린애들이 지금 이러면요. 어린애라고 그죠? 나이 들어도요. 이 지적인 수준은 어린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사탕 안 좋아하지만은 사탕 한 개 드세요 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목사님 너무 수준 높이 보면 안 돼. 그걸 여러분이 목사님이 사탕 갖고 저리 싸우시냐? 시험다냐? 목사도 별 수 없다니까. 목사 수준이나 우리 채은이, 지은이 수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수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 왜 저렇게 저 나이에 저러냐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의 나이가 먹어도 지적 수준과 지적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청년 때, 어린 그 학생 때 시골의 교회 사모님이 집에 시험 들은 거 저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이 할아버지신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은혜를 곱게 쓰시는 은혜라 항상 존중하고 말 한마디 이렇게 평을 항상 존대어를 쓰시는 사모님인데, 저는 뭐 영감탱이, 돈 있으면 전부 사탕 사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건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항상 그 사례비 주면은 사탕 다 사 드시는가 참 신기하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그랬겠구나.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사탕 사다가 입에 드시고, 사례 주는 거하고 사탕 다 사 드신다고? 우리가요, 사람이요, 인격이라는 게 학벌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의 속은요, 어린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섬기고, 목사님도 사탕 한 개 주면 좋아서 입이 희비죽거리고 그래요. 네. 또 남의 사탕 빼가지고 가면 막 승리감에 도취돼갖고 오늘 큰 재산을 얻는 것처럼 막 부자가 된 것처럼 막 사탕 한 개 뺏어가지고 하고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뺏긴 나는 집에 와서도 그 얘기하고, 오늘 나 사탕 뺏겼다, 초콜릿. 제가 사탕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진짜 저 그거 안 좋아해요. 이 말 듣고 오해해갖고 목사님 사탕, 아직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사람을 눈높이에 맞게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아, 가부, 억압된 사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에 맞는 섬김을 다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축복하며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